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6쪽에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하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걸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삶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모임이 기쁘게 하시고 모이는 이들의 마음이 즐겁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이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더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28년쯤 하니까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날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시어머니, 저는 친정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친정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마음을 쓰고 애를 끓이고 기도하는 거를 정말, 그래서 친정어머니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천국 갈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도 거의 60다 가까이 되셨는데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데 입관을 하고 화장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손녀 둘, 아들이가 하나가, 그러니까 손주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입관을 못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손녀들이 울고 손주가 울어가지고, 그래서 입관을 못했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관을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할머니 만져보면 안 되냐고, 한 번만 할머니 품 안길 수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참 많이 드렸는데도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손주들에게 있었을까. 정말 너무 이렇게 장례 때 통곡하고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손녀 중에 한 손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가 다 믿을 때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국 가는 신앙,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할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렇게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그때 다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해 나눌 때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분을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젠슨 황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전기공학자인데 뭘 만들었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설립자이면서 CEO거든요. 지난해 자신이 졸업했던 스탠포드 대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강의했느냐? 위대함은 지능이 아니라 캐릭터에서 나온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 예, 저 캐릭터가 성격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태도로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다 아멘 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그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공도 열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태도 어때야 할까? 한 단어로 묻는다면 저는 아멘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는 신앙생활. 호은기 목사님 예전에 한번 호랩산 때 오셨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사랑받는 장로님 계시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사랑받냐 그랬더니 삭개오 같은 장로님이 사랑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삭개요, 제가 삭개요, 제가 삭개요. 기억하시고 웃어주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사랑하냐 그랬더니 구약에 있는 학개 선지자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학개요, 학개요, 학개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쪼크지만 삭개오 같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 같은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쪼크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만국 공통으로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신학교 예배학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할렐루야가 맞는데요. 방점이 할렐루야가 맞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잘 읽혀지지 않으면 어떤 성경을 같이 읽냐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말씀의 깊이가 잘 이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 옆에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거거든요. 미쁘시다는 말이 좋다는 건가 아름답다는 건가. 그런데 그래서 복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오랜만에 처음 보는 아이가 그 로비에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야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른이 물어보면 애들은 항상 제 이름을 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올라오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해서 그건 아니야 좀 미안하다 그런데 막 애가 교회 온 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엄마가 가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 아이 얼굴이요 환해졌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요, 그 엄마가 이번 주 등록해요.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오래 좀 되셨는데 등록 안고 다니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새가족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해가지고 이번에 엄마가 되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구나, 그 아들이 그 엄마구나 지난주에 알아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 얼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밝아지고 환해지고요, 정말 귀여운 아이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순한 양이 되고 있어요. 기대가 돼요.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인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번 놀랍게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게 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멘은 헬라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도 아멘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 똑같이 쓰였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읽거든요. 아멘이시고 아멘이시고 아멘이십니다. 진실로 그러하십니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진실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감리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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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연한데 어떤 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말씀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왜 그러면 아멘이라고 표현되는가 오늘을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천막을 쳐보신 적이 있어요? 텐트를 쳐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텐트 천막을 칠 때 기둥에 이렇게 원뿔을 하나 딱 생겨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부퉁이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밧줄로 당겨가지고 바닥에 박아야 튼튼하게 견인되잖아요. 그때 땅에 텐트가 넘어지도록 않도록 지주해 놓은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아멘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다.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 65장 16절 말씀에 어떤 이름으로 써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일 때 이런 단어가 쓰여졌대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그냥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맹세하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환난이 지나가요. 삶의 눈물을 잊혀지게 하시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분이 뭐냐면요, 미쁘신 이름이에요. 뭐냐? 진실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아니오가 없고 예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이것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맛이 좀 달라요. 개역개정으로 은혜 받은 분들은 개역개정으로 읽어야만 이게 또 맛이 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되고 단어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한번 옆에 사놓으시고 읽어보세요.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예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듯이 나도 나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을 경솔하게 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쉽죠? 사도 바울이 이럴 때는 예 해가지고 환경 벗어나고, 이럴 때는 아니요 해가지고 자기 숨고 도피하고 변론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예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앞에는 오직 예만 있었고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으로 예로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 안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고관절이 부러지고 쉬는 성도님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호렙산 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게 부엌에서 식당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어제도 이제 우리 조미숙 권사님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깨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어깨 쇄골이 깨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집에서 그렇게 넘어질 줄을 알고 살아가요. 근데 병원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2박 3일 입원해 봤거든요.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잘 아물었대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주여, 주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주님,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아멘입니다, 순종해 볼게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믿는 신앙,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늘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예만 대답했지 아니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탑동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싫어도 좋아도 저는 아직 담임 목사예요. 탑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훈결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계속 담임 목사일 것 같아요. 별로 믿으시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싫다고 이제부터 나 우리 김상욱 장로님 아들 안 해요. 김석기 목사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김석기 목사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한 저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님을 다른 교회 보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믿는 신앙.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 충성된 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해지는데 예수님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증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래요. 자, 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에 이제 딸들이 컸다고요. 자꾸 저랑 제 아내를 가리켜요.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가리키고 엄마를 가리키고 이제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옛날에는 막 혼내고 놈 자식들 그냥 이러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안 통해요. 다 컸어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멘, 전적인 순종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 진실한 응답이 아멘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가 없고 아멘하는 신앙인들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내가 나의 믿음을 너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은 남의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 동역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뭐냐면요, 당신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 믿음의 신앙으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믿는 신앙이 아멘하는 신앙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따져내 볼게요.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신앙입니다. 19절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기 실루아노라고 쓰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누구냐? 신라예요. 신라. 디모데. 제가 디모데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손주 할머니 따라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축복할 때 해주실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을 드높일 자요. 시작. 아유 멋져요. 우리 하영이가 너 하나님을 드높일 자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축복하는데, 내가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식당에서 교회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에 만난 아이들한테 다 그 얘기 해줬거든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자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뜻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신앙이 아멘하는 신앙이다. 실라와 디모데가 전파되는 복음이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셨느라. 제가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느낌이 달라요. 실라와 디모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예도 되고 아니오도 되는 일관성 없는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순수하고 확고한 예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조건적인 하나님 진리가 어떻게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 따라 달라져요. 잘 될 때도 예고, 어려울 때도 예고, 기쁠 때도 예고, 죽게 되고 고난받고 병 들었을 때 실패하고 눈물 날 때도 예가 돼야 진리인지요.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만 있는 성도들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어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내 생각보다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순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래 순종이에요. 들어주고 따라하고 복종한다는 말. 비행기 타면 그 앞에 있는 안내원 승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ttention please라고 해가지고요. 비행기 하면 이제 기장이 다 어나운스멘트를 하게 되는데 Attention please가 뭐예요? 잠깐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거 이제 사고 나면 예방하는 거, 뭐 산소호흡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 Attention please.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잠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잠시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는 길 가는 거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신앙은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놓고 씨름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 아멘이다. 세 번째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이다. 아멘하는 신앙은요,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 20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아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믿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이게 아멘이래요. 그랬더니 아멘하는 성도의 신앙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느냐? 아멘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오늘 이 수요일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 간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예가 찍혀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들이 아멘하는 신앙 안에 뭐가 써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하신 예가 찍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심, 신실하심, 미쁘심,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멘하는 사람들의 도장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예수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한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한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예를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본문의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예와 같은 것이 그 아멘한 성도들에게 찍혀 있다고 써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예하고 아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 아멘.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셨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신앙.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멘 넣은 거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 아멘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하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믿는 아멘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그 일이 예수님이 예하신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아멘에 찍힌 것처럼 그대로 예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